저희 교회 가끔 우리 헤브론 학생들이 저희 아이가 헤브론에 다니기 때문에 헤브론 학생들이 저희 교회 가끔 올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 설교를 듣잖아요. 근데 이 헤브론 애들이 아이들인 것 같아도 여러분들 보셨지만 이 학생들이 그냥 학생들로 보입니까? 굉장히 무서운 학생들이에요.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도 배우고 성경을 통째로 외우잖아요. 애들이 아니죠. 설교를 이렇게 하면 자꾸 이렇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쟤네들. 그런데 얘네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다는. 그러니까 마음속에 굉장히 격려가 되는 거야. 아니, 저렇게 수준 높은 애들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냐, 제가 그러니까 설교가 짧대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폐회 예배 무슨 설교가 필요하겠나 싶어요.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설교를. 그러니까 이 폐회 예배 때는 이미 다 주님이 결론 다 주셨기 때문에 무슨 설교가 필요하나,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소천하셔가지고 천국에 가셨는데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섬겨주시더래요. 너무 황공하죠. 그래서 이 장로님이, 야,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식사를 제공해 주시려나,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데 옆에 집사님을 보니까 막 팔보채 막 계속 그렇게 탕수육 막 이런 걸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너무 황공해서, 야, 저 집사님한테 저런 걸 주니까 나한테는 얼마나 귀한 걸 주실까, 그렇게 사모했는데 예수님께서 뭘 하나 딱 던져주시더래요. 짜장 한 그릇 딱 던져주시대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짜증이 확 나면서, 예수님, 아니 집사한테 탕수육하고 팔보채 주는데 장로한테 짜장 한 그릇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예수님께서 엄숙한 얼굴로 그러시더래요. 너 배달 나가고 싶니? 이탄이 있어요, 이탄이. 근데 천국에 딱 가니까 천국에서 이제 그 천국문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한참 높아서 줄을 이렇게 내려줘야지 올라가는 그런 문이더래요. 그래서 야, 주님이 천국문에 저렇게 올라갈 때 무슨 줄을 저렇게 내려주실까, 이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옆에 집사님을 이렇게 보니까 집사님한테 엄청난 동아줄을 탁 내려주시더래요. 그러니까 동아줄을 쓱 감으니까 스르르 올라가더래요. 이 장로님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 집사한테 저런 동아줄을 줬는데 나한테는 어떤 줄을 주실까? 새끼줄을 내려주시대요. 새끼줄. 그 새끼줄이 몸에 따갑잖아요. 그리고 언제 끊어질지 모르잖아요. 이 장로님 짜증이 확 나서, 아니 예수님, 집사님한테는 저런 동아줄을 주는데 나한테는 이 새끼줄이 뭡니까? 그러니까 엄숙한 얼굴로 주님께서 네 옆에 있는 목사를 봐라 그러시더래요. 그 옆에 목사님을 이렇게 보니까 고무줄이더래요. 칠탄까지 있어요. 난 이런 거 얘기하려면 그냥 이런 게 저는 좋지. 근데 이렇게 하고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폐회 예배 때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섰다면 이제 세상을 향하여 오직 믿음, 진짜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 진짜 제자로 사는 것, 그런 믿음의 진검승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특히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의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전반부는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모아놨고, 후반부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들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래서 8장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활장 전까지는 예수님의 순환 내러티브예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잘 들여다보니까 이 순환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오해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런 안티 디사이플십, 반제자직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도록 하는 것 같았어요. 이 마가복음을 쭉 읽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제자들이 한결같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자기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이 8장 31절, 두 번째가 9장 31절, 세 번째가 10장 33절. 외우기도 좋아요. 이 3번 예고를 이렇게 하시는데, 8장 31절 혹시 PPT가 준비됐으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자,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셨을 때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반응을 하는데요. 32절에 보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그럽니다. 예수님에게 항의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rebuke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꾸짖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예수님한테 감히 수제자 베드로가 내가 고난을 당한다, 그리고 죽을 거다, 그렇게 주님이 얘기를 하니까 수제자 베드로의 반응이 예수님을 꾸짖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주님, 그거 아니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꾸짖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제자부터 태도가 영 아닌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자기의 고난을 예고하십니다. 9장 31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은 뭡니까?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런 수준의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목회를 하다 보면 설교하면서 느끼는 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요, 교인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면은 귀에 잘 안 들리나 봐.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께서 자꾸 이런 위험한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거 너무 싫은 거예요. 부담이 되고, 십자가 복음 자꾸 얘기하고, 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고, 선교적 사명에 대해서 자꾸 부담을 주고, 이게 싫은 거예요. 그냥 귀에 좋은 얘기 듣고 싶지 이런 얘기 싫은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저희 교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해서 터키에 선교사님을 파송했는데, 이제 선교사님을 파송했으니까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터키에 이제 가자고 제가 그랬더니 어떤 교인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터키 위험한 지역 아닙니까? 거기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위험한 걸로 따지면 대한민국이 제일 위험하죠.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수준이 그 정도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마음 깊이에 어떤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고 어떤 길을 가려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묻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 답답하니까 이제 3-4번 또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위바위보 해도 3-4번 하잖아요. 예수님도 꼭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3-4번 얘기하시더라고요. 10장 33절 34절에 보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정도 하셨으면 이제 제자들도 그래도 성의를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0장 37절에 보니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는 하나의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정말 중증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제자들이 이렇게 한결같이 꾸준하게 예수님과 반대로 그렇게 말하고 갈 수 있겠냐. 자, 여러분, 제자들의 결론은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래도 좀 확인해 보십시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아요. 마가복음에서 아주 분명하게 결론을 지어요.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네. 또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모습이 상상됩니까? 도망가다가 뒤에서 목덜미를 딱 잡아들고 옷 홀랑 벗어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 만화에서 나온 듯한 그런 모습 아니에요. 이 마가는 자기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아주 이런 모습까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복음서를 기록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서를 쭉 읽으면서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됐어요. 이렇게 유별난 제자들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안티하고 무지하고 오해하고 거절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수제자 베드로까지도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렇게 다 주님에 대해서 거절하고 그렇게 반대하는 마당에 유일하게 주님 따라가는 한 사람을 마가는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가 바로 소경거지 바디메오예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사실 다른 복음서의 평행 본문에 보면 핵심이 치유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만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하지 않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10장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0장 5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는 이 바디메오가 치유받았다는 이야기만 하는데 마가는 그의 복음서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마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디메오는 그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마가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이제 주님이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향해서 가시면서 순환을 향해서 고난을 향해서 죽으러 가시는 그 길 말입니다. 그 길, 유명한 수제자 베드로를 비롯해 수많은 제자들은 아니라고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묻는 것조차 질문하는 것조차 다 두려워하고 다 거절하고 다 떠났는데 이 바보 같은 바디메오 말이에요. 평생을 거지로 살았고 소경으로 살았던 이 바디메오는 눈이 열리니까 그 길에서 주님을 따라갔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제자는 바디메오였구나.
진짜 제자는 바디메오였구나. 여러분, 이 대목에서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 것 같아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탁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금 힘들고 굉장히 피곤해 지쳐 있고 덥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 같아요. 다시복음 앞에 집회를 끝내면서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받고 싶은 게 우리 안에 네 마음은 뭐냐? 너 한번 마음의 속을 활짝 열어보고 네 마음이 뭔지 나한테 좀 보여줘. 그 마음이 진짜 나를 위해서 분명하게 섰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을까? 저희 집에 주님이 저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언자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 당신 오늘 유기성 목사님 칼럼 봤어요? 그러더라고. 아니, 이 칼럼 좀 봐요. 뭔데? 뭐라고 쓰셨는데? 목회를 잘하는 목사가 되지 말고 주님 바라보는 목사가 되라고. 근데 사실 저는 이 칼럼 읽으면서 굉장한 격려가 된 게 아니고요, 힘이 쫙 빠지더라고. 나 나름대로 좀 목회를 잘해보려고 아둥바둥 하는데 잘해보지 말라니. 오히려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제 머릿속에서 이 말이 계속 뱅뱅 도는 거예요. 너 목회 잘하려는 목사가 되지 말고 주님 바라보는 목사가 되라. 너 주님 바라보는 목사가 되라. 그리고 저 자신을 들여다봤어요. 난 정말 주님 바라보는 목사인가? 순간적으로 제 마음속에 야, 이러다 그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여기 목사님들 계시지만 어쩔 때는요, 주님 한 번도 바라보지 않고 유능한 목사 될 수 있어요. 주님 바라보지 않고 설교 잘할 수 있어요. 주님 바라보지 않고 교인들 나이스하게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렇더라니까, 해보니까. 근데 제 머릿속에 계속 빙빙 도는 거예요. 넌 정말 주님 바라보는 목사냐? 제가 아내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야, 나 이러다 천국 갈 수 있을까? 나 이러다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주님이 나 인정해 주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불현듯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자신을 돌이켜 봤습니다. 처음 목회 나갔을 때, 농촌 목회 나갔을 때 할머니 교인 3분에서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 농촌 목회 나갔을 때 3분이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준비 기도를 하고 11시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뒤돌아보니까 3분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안 오셨구나.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데 할머니 한 분 권사님이 저한테 귓속말로 얘기해 주더라고요. 다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무슨 소망이 보이겠습니까?
저는 목사의 아들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도 아니고 저는 완전히 해골 출신입니다. 목회를 시작했는데 이 조직에 들어와 보니까 이게 별로 소망이 안 보이는 조직이에요. 블루오션이 절대 아니야. 내가 잘못 왔나 하는 생각을 수없이 했어요. 군목으로 가서 보니까 장병들이 한꺼번에 300명이 쫙 와서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 놓고 설교하다가 300명이 와서 앉으니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에요. 여러분 300명이 집단으로 졸아봐요. 목회하기 싫더라고. 전역하고 부목사 마치고 담임 목사로 가서 300명, 400명, 500명, 600명 계속 교인들이 성장하는데 그 성장할 때는 기분이 참 좋고 뭔가 내가 대단한 걸 하고 있는 것 같고 야 이거 정말 엄청난 역사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잠시예요. 부산 해운대에서 20만 명도 모아봤어요. 목사님들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백스코에서 집회도 해보고 세상의 월드컵 경기장에서 4일 동안 50만 명도 모아놓고 같이 집회도 해보고.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계속 마음속에 공허해요. 허전해요. 좀 더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좀 더 안정되고 세련된 목회 나름대로 해보려고 애썼는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저를 부러워하는 주변에 목사님들 꽤 있어요. 충신교회, 나 저런 교회 담임 목사 되고 싶다 하는 그런 후배들 주변에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선배 목사님들이 칭찬해주고 뭐 감독님들이 목회 잘한다 그러고 근데 그때뿐이에요. 그 사람들 다 가고 나면 저 혼자 가만히 사무실에 있으면 이 마음속에 그 허전한 마음, 뭔가 그 채워주지 못하는 마음 여러분 그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 가서 설교도 해봤어요. 저를 불러주더라고요. 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제일 큰 감리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가서 설교도 해봤어요.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갔어요. 임원들만 한 몇천 명이 와서 앉아 있는데 저보고 임원 수련회를 인도해달라고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갔어요. 야 정말 대단하겠구나. 집회 마친 다음에 또 오라고 하더라고요. 뭐 반응이 좋았나 봐요. 또 갔어요. 또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 얼굴들이 매일 주일날 내가 보던 그 얼굴들하고 똑같아요. 멍하게 앉아있는 그 얼굴. 시간이 지나면서 야 이게 아니구나. 이게 다가 아니구나. (2년) 전에 마음속에 좀 이게 고민이 돼서 유기성 목사님을 좀 찾아뵀어요. 그리고 저는 유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면 뭔가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 그러면 안 되는데 저만 그런가요? 유 목사님 이렇게 보면 뭔가 뭔 얘기를 해도 다 받아줄 것 같고 막 그렇게 보여요. 참아야 되는데 하는데 얘기를 다 하게 돼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 나이 때 목사님 무슨 고민하셨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영성일기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때는 제가 별로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영성일기의 초점이 일기에 있지 않고 주님과의 동행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뭐 할 건가? 그럼 목사가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교인들은 주님 바라보겠어요? 이 목회라는 게 결국 주님과 동행하는 거고,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래야지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저는 아직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순종했어요. 주의 음성으로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일기를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24시간 주님과 동행을 어떻게 해? 주님도 좀 쉬셔야지.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 하는 얘기가 정말 주님을 걱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떻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미혹 같아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은혜롭게 설교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나이스하게 목회할 수 있고, 내 마음과 내 의지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게 너무 강해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게 큰 미혹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갈급한 마음, 가난한 마음, 뜨겁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 이거 다 냉랭해지고 사라지고 그냥 기가 막힌 시스템으로 알아서 저절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교회, 그게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한국 교회가,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뜨거운 불, 절박한 마음,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 주님과 늘 함께 있고 싶은 마음, 그거 점점 없어지고 어느 순간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들의 지식에 의해서, 편안한 그런 구조에 의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가 돌아가고, 교인들도 그냥 그렇게 와서 앉아있고, 그러다가 예배 끝나면 또 도로 가고, 그리고 요즘에 교인들은 자기들이 조절을 해요. 아, 첫날 집회는 다 나와줘야지. 그랬다가 또 안 보이고, 아예 집사 받아줘야지, 권사 받아줘야지, 나 정도 되면 장로가 돼야지. 어느 순간인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익숙하게 돼가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큰 문제라는 걸 모르고 사는 게 더 큰 문제. 저희 교회는 복음과 기도로 선교적 교회를 목표로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시간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복음과 기도로 선교적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막 기도하세요. 열방기도 센터에서 늘 기도할 때마다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 제 귀에는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 이게 어떨 때는요, 굉장한 책임과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실 저는 저 자신이 별로 선교에 관심이 없는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 아내가 선교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제가 선교하지 않으면 이 가정의 화목이 깨질 것 같아서, 그래서 선교를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무슨 선교에 대한 그런 그림이 있거나 굉장한 전략이 있어서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필리핀 빈민촌에 의료 선교를 갔어요. 교회에서 믿음 좋은 의사 집사님들 다 데리고 의료 선교를 갔어요. 정말 멋있게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이제 의료 선교 다 마치고 저는 다음 일정이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약속이 생겨서 그분들 만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캄보디아로 넘어갔는데, 그 다음 날 비보가 들렸어요.
집사님 한 분이 바다에 들어갔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전화를 제가 딱 받는데 난 이 목회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저한테 확 오더라고요. 이거 어떡하지? 이걸 어떡하지? 그 집사님은 저랑 동갑이었고 정말 천사 같은 집사님이에요. 하나님은 꼭 데려가시더라도 그런 분들을 데려가시더라고요. 정말 이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으로 가면서 정말 멍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냥 마음속에 주님이 제 마음속에 강하게 주셨던 마음이 이거 화장하지 말고 이 시신 그대로 모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나 이 집사님 포기할 수 없다. 그게 안 되는 일인데 영사관의 협조를 얻어 정말 기적같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해외에서 그렇게 돌아가시면 거기서 다 화장을 하지 그 시신을 모시고 그렇게 오는 경우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주님의 은혜로 그 시신을 모시고 와서 장례를 치르게 됐어요. 유품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집사님의 여권이 있는 거예요. 그 여권을 이렇게 보는데 제가 그 여권 보고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다 직인 찍힌 나라들이 인도, 스리랑카, 필리핀, 캄보디아. 저랑 같이 갔던 선교자. 직업이 의사잖아요. 그러면 돈이 있으니까 해외에 자기 가족들하고 여행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목사 믿고 그냥 매년 저를 따라서 선교에 대한 비전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었는데 그냥 부인이 가자니까 그냥 따라갔는데 그런 나 같은 목사를 믿고 매년 그걸 보니까 견딜 수가 없네요. 견딜 수. 지금도 그 집사님이 저한테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선교해야 합니다. 선교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선교해야 합니다. 막 저에게 그렇게 유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요. 저는 아직도 그 집사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저는 아직 빚을 못 갚았어요. 그래서 계속 선교합니다. 전도사 시절에 청년부를 지도했는데 장로님의 가정에 아들이 문제인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에 보면 목사님이나 장로님 아들들이 그게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제일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이 장로님 내외부는 너무나 신실하신데 이 아들이 교회 간다고 가고서는 주보만 달랑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저한테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 우리 배철이 전도사님 새로 오셨는데 전도사님을 보니까 장군같이 생겼대. 제가 왜 사람들은 저만 보면 그렇게 강성으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 몸 되게 약하고 지금 얼마나 떠는지 몰라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들이 이렇게 오면 난 무서워서 막 도망가고 싶고 그래요, 사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부탁을 하시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그 녀석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냥 확 잡고서 수련회를 데리고 갔어요. 야, 수련회를 딱 갔는데 그 다음날 도망가 버리네. 야, 이거 당했구나.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그 다음 수련회를 갈 때는 섬으로 갔어요. 정말 완벽한 계획이죠. 그 다음날 배 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 별명을 줬어요. 넌 빠삐용이야. 빠삐용.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우리는 헤어졌어요. 저는 뭐 목회 나가고 이러면서 헤어졌는데,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충신교회 담임 목사로 딱 부임했는데,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 남성이 찾아왔어요. 근데 저를 보고 목사님, 저 기억 못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세히 뜯어보니까 빠삐용이야. 야, 너 웬일이냐? 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 선교사 됐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명문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유명한 재벌 그룹의 기획실에 들어가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인데, 신우회에 딱 참석했다가 그냥 복음 앞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믿음 좋은 그 선배들하고 같이 파키스탄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거기서 콜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니까 정말 대역 죄인이더래요. 나 같은 놈은 선교를 가더라도 그냥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면 안 되고 빡센 데 가야 된다고 중동 선교사로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 사우디아라비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와락 안고 펑펑 울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제가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러니 제가 선교 안 할 수가 있나요? 누가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저보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 우리 목사님 대단하시다. 야, 우리 목사님 리더십 진짜 대단해요. 모르는 얘기예요.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고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면요, 그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정직하게 얘기하면 선교를 하는 게 아니고 선교를 하도록 주님이 몰고 가시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의지로 이 집회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결단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믿음으로 가게끔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폐예배 설교에 다른 거 다 여러분들 잊어버려도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나를 속이면서 살든지 아니면 주님 바라보는 그 믿음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헤브론 학생들이 있지만 여러분, 친구들이 공부 잘하면 부럽습니까? 네, 그럴 수 있죠. 부러울 수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정말 못된 애들이 1등이에요. 성격이 정말 안 좋은 애들이 1, 2등 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 답을 다 써요? 여러분, 성격이 좋으면 답을 다 쓸래도 이거 답을 다 쓰면 선생님이 너무 충격을 먹으시겠구나. 여러분, 다이어트 막 하시는 여자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보면 야, 진짜 성격 못됐다. 어떻게 그 맛있는 걸 안 먹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요, 계속 절망해요. 낙심해요. 전 그렇더라고요. 저를 보면 너무 낙심이더라. 어느 날 길을 이렇게 가는데 요즘에는 개들이 아주 취급을 잘 받잖아요. 그 개가 이렇게, 개 주인이 개를 데리고 이렇게 가는데 그 개를 보고 주인이 그러더라고. 야, 철이야. 야, 철이야. 그러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내 정말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개 같은 인생이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 아트리 선교사님 가정의 어떤 아이는 이 곰인형을 이렇게 사다 놓고 이름을 지었대요. 배철이라고. 그렇게 나랑 닮았대요. 그 곰인형.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집회를 마치면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주님, 정말 이 시간 주님 마음 드립니다. 저희들 다른 거 원하지 않고 소경 바디메오처럼 묵묵히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는 제자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함께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냥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저 똑똑하지 않아도 되고 유명하지 않아도 되고 뭐 잘난 거 하나도 없고 그렇게 공부도 많이 못했고 재산도 없고 너무너무 약한 모습 투성이지만, 그러나 소경 바디메오처럼 주님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결단, 그 믿음 하나, 오직 믿음, 주님 섬기는 그 마음 하나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유명하진 않지만 무명한 제자답게 정말 믿음으로 사는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변치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만 부르짖고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